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일대 정신과 나종호 교수의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이 책은 정신건강에 관한 책입니다. 요새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정신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좀 돌봄받고 치료함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 나 교수는 그가 미국 생활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레지던트의 과정에서 공부할 때 이런 유학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간 그 병원은 미국 메이오 병원인데, 미네소타라는 주는 이 미국 중북부에 있는 가운데쯤에 있는 그런 가운데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이 메이오 병원은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의료 시스템과 아주 좋은 훌륭한 직장 문화로 손꼽히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나종호, 그때는 레지던트죠. 레지던트가 그곳에서 이제 1년 레지던트 1년 차를 마치고의 이제 그 다음에 경험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이오 병원이 아주 훈련받기 좋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이오 병원을 그만두고 뉴욕 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직장인 뉴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에 따라 병원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보통 정신과 수련 과정이 4년이라 그래요. 4년인데 1년을 마치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수련받는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마치 배신자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랄지라도 이 훈련 중에 있는 의사가 된 다음에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지만, 아직 훈련 중에 있는 그런 레지던트가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갈 때에 지도하는 교수들이 안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를 지도하는 지도교수, 또 수련부장 교수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서 이제 지도하는 수련부장 교수에게 자기 형편을 얘기하고, 이 부득이 이제 병원을 옮겨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수련부장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선생,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 교수는 그때 레지던트죠. 말하면서도 이 수련부장 교수가 동료들을 생각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레지던트 훈련 3년 남았는데 3년 그거 금방 지나가. 너의 경력을 위해서라도 잠시만 가족과 떨어지는 건 어때? 떨어져 살면 되잖아. 저기 하면 가끔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만류할 줄 알았는데 너무 흔쾌하게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래가지고, 참 이런 교수도 있구나 해서 이제 다음에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면 자기를 직접 지도하는 지도 교수한테 얘기해야 돼. 자기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지도 교수한테 얘기하려니 더 부담되죠.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사정을 지도 교수한테 얘기했더니 그 지도 교수가, 나라도 그랬을 거야. 내가 만약 자네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도 자네와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야. 나 선생, 가정을 소홀히 하는 남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자네가 만약 이직이 아닌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난 오히려 자네한테 실망했을 걸세. 그런데 자네가 이렇게 옳은 결정을 내렸으니 나는 자네의 선택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교수는 나종호 레지던트가 직장의 문제를, 거취를 결정할 때에 결정하는 기준이 자기의 가정의 문제라는 것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허락해줬고 도와줬다. 다른 문제라면 혹시 만류할 수 있었겠지만 가정 위한 거라니까. 우리 같으면 뭐 나라가 조그마니까 뭐 우리는 뭐 서울 가도 뭐 KT 타고 한 1시간 40분이면 오잖아요. 미국은 제가 전에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비행기로만 5시간 가, 비행기로만. 그러니 비행기 공항까지 가는 시간 또 1~2시간 가야 되지. 또 공항에서 내려서 또 자기 집으로 가는데도 몇 시간. 그러면 우리 같이 그렇게 뭐 이제 뭐 주말 부부 불가능하죠. 그러니 주말 부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아내 또 가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을 때에 그들은 나종호 레지던트와 헤어짐이 좀 아쉽고 슬프긴 하지만 그가 가정을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줬고 도와주었다 그래. 그래서 미국에서 힘든 그런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교수가 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고백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요즘에도 이런 교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뭐 젊은 40대 같은데, 40대 50대 정도 초반 같은 그 정도가 같은데, 제가 이분이 그런 이 참 요즘 보기 힘든 그런 교수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럴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교수 의사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싶어요. 한국에서 훈련받는 그런 병원에서 그만두고 다른 병원 간다 그러면 배신자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사 생활이 편치 않을 거라는 뭐 이런 말도 듣지 싶지도 못해요. 요즘 뭐 삼성에서 파업한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동료들을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우리의 문화로 보면 이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직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해주고 도와주느냐? 직장보다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 생활하는 그 가장이, 또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가 회사에서 건강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요즘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직장에서 주말 근무, 주말 5일 근무, 그리고 4일 반 근무로 점점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야간 근무, 끝나고 나서 이후에 근무시키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일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일할 때에는 내 맡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해 일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정에,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충실할 때에, 그럴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회사가, 우리 나라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항상 열 몇 권의 그 편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방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뒷부분에 가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항상 이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어떤 나무를 우리가 판별할 때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사람도 뭘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래요. 열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준 사택이 대지가 100평의 대지만 2층 단독 이제 양옥으로 지은 집인데 뭐 신혼부부가 뭐 넓은 집 다 쓸 수 없어서 2층만 썼습니다. 2층만 썼는데 그런데 100평인데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전혀 몰랐는데 봄 되니까 4월, 5월쯤 되니까 한 나무에서 뭐 앵두가 나와요. 아, 이게 앵두나무구나. 좀 지나니까 이제 또 나무 열매를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열매지? 처음 보는 열매. 근데 나중에 이제 가을에 그걸 열매가 떨어지면서 껍질이 벗겨지는데 그 안에 호두가 나오더라고. 아, 이게 호두나무구나. 처음 봤어요. 6월 달쯤 되니까 이제 포로포로 푸른 그런 감이 열리게 되고 또 그다음에 대추가 열리게 되면서 아, 이게 대추나무, 이게 감나무, 이게 호두나무, 이게 앵두나무구나 알게 됐어요. 나무 몰라도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도 거기에 맺힌 열매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열매 보면 그 나무가 좀 어떤 나무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맺혀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성도들이 이런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맺어야 되는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즉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부분은 그의 가정에서 믿음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하나님 믿는 그런 사장 또는 하나님 믿는 주인과 종은 또는 사장과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 믿는 자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믿음이 있는 그런 부모와 자식은 그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맺어야 될 열매 또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없으면 그는 물론 작더라도 말이죠. 열매가 맺혀져야 진정한 구원받은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맺어야 될 그런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부모가 맺어야 될 열매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 있는 부모라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떤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에 부모의 어떤 모습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혹독하게 훈육할 때에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또는 부모가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쉽게 일어나는 상처 주는 행동이 하나가 뭐예요? 편애점, 차별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 차별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도 부모가 자녀 차별하는 경우 많습니다. 옛날엔 대놓고 했죠. 대놓고 아들을 딸보다 아주 얼마나 그냥 차별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한테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있는데 딸들은 그냥 부엌대기처럼 취급한 그런 부모들 많았어요. 저희 부모 세대만 해도. 근데 요즘은 딸을 아들보다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해. 이뻐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차별 또는 편애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그 자녀가 상처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성경에도 이런 편애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녀들, 그리고 상처가 대물림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더 크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삭은 자기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은 이 이삭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큰 아들을 편애하고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을 편애하고 차별했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큰 아들을 편애하고, 그러니 어머니는 누구를? 작은 아들을 편애하는 거예요. 사실 이 리브가가 둘째 아들을 편애했다라기보다는 자기 남편이 큰 아들만 이뻐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둘째 아들을 챙긴 거죠. 자, 문제는 이 이삭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두 아들들이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죽였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이제 야곱을 30년 못 봤어요. 30년간 떨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30년 못 보다가 결국 중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았죠. 자,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 됐어요. 자식 낳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에게 편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편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놓고 편애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편애하고 이런 상처 주는 것, 여기서 그냥 그쳐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큰 부정적인 유산으로 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편애해서는 안 되고 자식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주에 될 첫 번째 열매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 열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적극적인 열매예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부모는 이 두 가지, 특별히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적극적인 이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여러분, 교육할 때에 교육이 뭡니까? 교육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입니다. 육은 무슨 육자 같아요? 기를 육입니다. 즉 교육이 뭐냐? 자녀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육 전부 아닙니다. 이건 교. 그리고 육은 뭐냐면 가르친 내용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삶에 필요한 거야. 이건 꼭 알아야 되고 요대로 꼭 행동해야 돼. 라고 계속 훈련시키고 그것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육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또 한국의 가정에서 교훈은 있습니다. 그런데 육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대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가르친 내용을 잘 몰라요.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아이들은 어릴 땐 잘 모릅니다. 그럼 어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 먼저 육부터 합니다. 하라고 애들에게 때로는 강제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하고 잘 다독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될 때에 그 다음에 크면 이게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는지를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애들 이렇게 키웠을 거예요. 자, 어릴 때 여러분들 아이들이 한 서너 살 때부터 이제 이를 닦게 하는데 애들이 이를 기쁜 마음으로 예, 엄마하고 잘 닦아요? 귀찮다고 안 닦을 때 많아요. 목욕하자 그러면 싫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 애들이 싫다 하면 아 그래 넘어가지 뭐 오늘 하루 이 안 닦는다고 해서 뭐 애 이빨 다 썩고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도 애들 어릴 때 이빨 닦게 해서 항상 이빨 하루 안 닦아도 문제 안 돼요.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게 합니다. 그런데 어디 나갔다 들어올 때 손 안 씻는다고 해서 당장 큰 병 갖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매일 반복해요? 이걸 매일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반복해서 아이들이 이걸 습관이 될 때에 나중에는 이거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이가 건강하고 그렇게 해야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애들을 이제 영국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 남매가 아들 하나, 딸 둘이 이제 영국에서 교육받은 경험을 이제 애들이 책을 썼어요. 3남매 23년 영국 생활 이야기. 내용은 뭐 그냥 한두 시간이면 읽을 내용인데 내용이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제 영국의 교육하고 우리네 교육하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비교보다도 영국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책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꼬맹이 남자들에게 젠틀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젠틀맨이 뭡니까? 신사. 여러분, 3살짜리 남자 아이한테 젠틀맨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걔들한테 젠틀맨이 뭔지 알기나 해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 유치원에서 젠틀맨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유치원에서 여자아이들이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남자 꼬맹이가 의자 뒤로 가서 의자를 살짝 빼줍니다. 이렇게 남자 꼬맹이 아이가 여자 꼬맹이 아이한테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빼주는 매너를 보여주면 이 여자 아이는 땡큐 고마워하면서 살포시 미소를 지어요. 이게 젠틀맨 레이디 교육입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 4살짜리 아이들이 여자가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이걸 빼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애들이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그냥 선생님이 하라 하니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서 이게 그들의 삶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매너 교육, 젠틀맨 교육은 커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커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거 이래서 필요하구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유를 몰라도 그냥 반복해서 해요. 하다 보면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꼬맹이 남자가 꼬맹이 여자아이한테 의자 빼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애들이 하원할 때 이제 유치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럼 쭉 이제 애들이 이제 줄을 서서 이제 부모를 기다려요. 우리는 봉고차로 다 실어서 애들 집집마다 태워다 주지만 영국은 이 부모가 반드시 데리러 와요. 픽업하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차로 오면은 이제 한 명씩 이제 여자아이들이 이제 먼저 가는데 여자아이들 옆에 남자아이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어요. 뭐라고 줄 서 있느냐? 이 겉옷, 코트 요걸 들고 있다가 이제 자기 이제 파트너 짝 이제 여자가 이제 부모 오면 그걸 입혀줘요. 우리 집에서는 여러분들 집에서는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들이 양복 입혀주죠. 코트 걸쳐주게 하죠. 그거를 3살 때부터 하게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 왜 해?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뭐가 돼? 젠틀맨 레이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몇 년 됐나요? 전에 킹스맨이라는 그 영화가 이제 지금 때 아주 재밌게 저도 봤는데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기억하실 분 젊은 사람 중에 기억하실 분은 계실까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가 대사인가 하면 Manners make man. 무슨 뜻이에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매너, 예의가 있어야 돼. 뒤집어 말하면 매너 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젠틀맨이라고 그래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배 훈련, 순종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어릴 때 시키라는 거예요. 3살, 4살 때부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하려 그래요? 뭐 안 하기도 해요. 불평하기도 해. 근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그들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리면 매일같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 또 다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한 30분 드리는 것 같아. 그래도 그때는 뭐 지겹고 그냥 뭐 그런데 그냥 매일 그냥 드리니까 그냥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 게 그들의 뭐 삶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해서 충분히 동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애들이 안 하죠. 불평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빨 닦는 것은 애들이 싫어해도 계속 하게 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읽는 것은 왜 습관되게 훈육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믿으면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녀를 교훈과 주의 경공대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저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마땅히 행할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순종할 것을, 마땅히 기도할 것을, 마땅히 예배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가 좀 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되고 또 청년 되면 떠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자기 스스로 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그러면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가정의 그런 비극이, 아픔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젠틀맨,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신앙의 교육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게 해야 될 때,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손자, 손녀,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사랑의 선물 주셔서
선물로 인해 기쁨과 감사,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 손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 드보라처럼 선한 영향력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